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로 환난, 시험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인생에는 어떤 역할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C.S. 루이스는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문제가 없을 때는 현재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에 만족하면서 나름대로 즐겁게 생각하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몸이 많이 아프거나 내 일상에 큰 일이 벌어지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신문에 전쟁 위협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까지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것들이 마치 부서진 장난감처럼 보여. 나를 즐겁게 하던 것들이 부서진 장난감처럼 보이고 내 본래의 무엇인가를 찾아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장난감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본래를 찾아가는데 그게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우리 천국을 바라고 내 참된 보물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삶의 고난과 위협들이 지나고 나면 결국 나는 원래의 장난감을 찾아서 홀짝 돌아가게 된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진실인 것 같아요.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즐겨하는 거 즐겨가면서 그냥 살아가요. 문제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문제가 없어지면 다시 내 장난감을 다시 돌아보고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인간 본성이 그래요.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고난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좀 일말의 어떤 면을 C.S. 루이스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전서는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온갖 환난, 고난, 그리고 그에 따른 고통 이것을 주요 주제로 삼고 계속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모든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전혀 기대하지 않은 때에 전에 내가 받을 만한 이유도 없는 환난과 고난이 내게 임해. 그리고 고난이 임할 때 보면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돼. 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아니면 안 믿는 저 사람이 나보다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 답을 베드로가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내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 중에도 정말 참기 어려운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주냐 하는 것은 보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야고보서 1장에서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시험, 환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고 얘기했어요. 당할 때에 만일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시험을 당하거든 하고 얘기해요. 차이가 뭡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당하거든 하면 when이란 말이죠. When you are faced with troubles.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if라는 말 썼으면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는 것 중에 오게 되면 이란 말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오게 되는데 올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야.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야. 만일이 아니에요. 오게 되는데 올 때에는 당하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처음에 뭘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인 것처럼 얘기해.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예수님 믿으면 일도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기도하면 다 해결되고 그럴 줄 알아.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당연해. 왜 당연한지를 그 뒤에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이 환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오게 됩니다. 먼저 육체적 고난이 있어요. 육체적 시험이 있어요. 갑자기 질병이 걸려. 다른 사람은 안 걸리는데 나는 걸려.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암에 걸렸을까?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을까? 또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근데 입원하는 수도 있어요. 자동차 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내가 육체적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애초부터 날 때부터 장애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면에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면도 마찬가지죠. 이모셔널한 거. 사실 우울증이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우울증이 일종의 병이야. 그것도 치료를 받아야 돼. 또 뭐 ADHD라는 것도 있고 갑자기 그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재정적인 시험도 오게 되죠. 내 인생에 갑자기 재정적 문제가 생겨요. 사업이 꽉 막히기도 하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재정적 시험이 오게 될 수 있어요. 관계적인 면의 시험도 옵니다.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어떤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과 관계 때문에 내가 계속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관계적인 면의 시험. 영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마귀의 귀신에게 계속해서 괴롭힘 당하는 경우도 있게 되고 어떤 시험들은 갑자기 와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교통사고 같은 거. 정말 교통사고 나면은 5초 전만 해도 사고가 없었잖아요. 교통사고 당해볼 때 정말 마음이 절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 2초만 좀 달라졌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그게 기가 막히게 맞아서 두 차가 딱 부딪힌 거야. 교통사고. 참 허망합니다.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갑자기 오게 돼. 아니면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인간적 관계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법적인 소송 같은 게 휘말릴 수 있어요. 법적인 문제에. 그거 힘듭니다. 저도 형사로 걸어서 내가 한 2, 3년 동안을 매주 어떤 때는 한 주에 2-3번씩 경찰, 검찰에 다녀본 적이 있어요. 다 무죄했지만. 근데 적어도 그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밤에 잠을 못 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럼 민사도 마찬가지야. 민사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내 피를 말립니다. 오래 가죠,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어떤 거는 공개적인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환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은밀하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면 내 심령 속에서 괴로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분쟁이 터지기 전에 제가 그 전에 2년 동안 내가 한 장로에게 괴롭힘을 당했거든. 다른 선배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날 괴롭혔습니다. 불러내서 2년을 괴롭힘을 당하다가 안 되니까 터진 거야. 그 은밀한 남이 알지 못하는 괴로움과 시험이 있을 수 있다니까. 또 죄 문제와 연결해서 직접적인 내 죄와 관계돼서 당하는 괴로움이 있고,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 때문에 내가 당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빚보증 잘못 쓰면은 온 집안이 길거리 나앉잖아.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 목회를 접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데요. 왜요? 아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느 사람이 꼭 개척교회에서 어느 사람이 와서 좀 신앙생활 하다가 뭐 좀 보증 서달라고 해서 보증 섰다는 거야. 있는 대로 홀랑 다 날린 거야. 별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보증 서달라고 서줬대. 그러죠. 아니 목사님 미쳤어요.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이 싫어하지. 절대로 자기는 목회 안 한다 그러지. 자기 아버지 목회하는 꼴을 보니까. 아버지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괴로움도 겪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혀 죄와 관계없이 당하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쟁이 나면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아무 관계없이 전부 다 괴로움 당하는 거야. 비행기가 추락하면 그 속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관계없이 다 죽는 거야. 이 세상에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태풍이 나도 지진이 나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시험, 다양한 환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당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라 얘기합니다. 믿음의 시련이다. 그러면서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믿음의 시련이라 하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이 사람이나 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 다 교회 다니고 다 예배 드리고 다 하니까. 그런데 환난이 임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전에도 얘기했죠. 마치 크리스찬의 믿음은 티백과 같다 그랬어요. 티백에 그 차 잎이 담겨져 있을 때는 이게 녹차인지 홍차인지 우롱차인지 몰라요. 그냥 티백에 있어. 몰라. 물에 담궈져 있으면 비로소 그 차가 녹차인지 홍차인지 우롱차인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문제가 없을 때는 안 보입니다. 환난이 딱 닥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바닥이 보여요. 환난을 어떻게 대하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 신앙의 본질을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의 본질, 내가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면이 무엇인가 하는 면이 나와요. 보통 때는 안 나오죠. 보통 때는 다 좋죠. 누구에게나 나이스하게 해야 될 수 있는.
근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인내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라는 거야.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환난이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련인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참아요. 견디기 힘들지만 참을 수밖에 없어. 그때는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공허한 외침을 외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내에 밀어 넣으셨는데 내 기도를 그때 들으시겠어요? 하나님 나에게서 건져주세요. 그 기도를 듣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때 제일 외롭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해요. 나를 알게 해요. 그러니까 환난은 마치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역할이 환난이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참을 수밖에,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내하는 동안에 내가 갈고 닦이는 거야. 마치 전번에 이야기했죠. 여러 가지 뾰족한 돌을 한꺼번에 몰아넣고 계속 거기서 흔들어 대고 돌린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이 돌끼리 부딪혀서 무수히 많은 상처가 납니다.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계속하다 보면 그 뾰족뾰족한 돌들이 둥글둥글해집니다. 남해안 가보세요. 많은 곳에 몽돌 해변이 있잖아. 그 몽돌들이 처음부터 몽돌입니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그 각진 돌들이 서로 계속해서 깎이다 보고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하다 보니까 몽돌이, 동글동글한 몽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산속의 각진 돌을 몽돌 해변의 몽돌로 만드시는 과정이 환난이에요. 그게 환난이에요. 그래서 4절에도 그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온전하게 만들어, 퍼펙트하게 만들어야 그래. 부족함이 없게 한다. complete라고 하는 말이에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가장 성숙하게, 가장 거룩하게, 가장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환난과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시험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성숙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환난과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성숙하지 않은 크리스찬만 나오는 거야. 몸집만 크고 머리는 미숙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건강한 크리스찬은 환난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 환난에 이러한 의미가 있을 때, 그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12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험, 이게 불시험이죠.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야기합니까? 이상히 여기니까. 자연적인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반응은 놀랜다니까. 아니, 이게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내게 이런 사고가 있고, 나한테 왜 이런 병이 있고,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나를 못 잡으면 하나? 이런 놀랜다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 근데 환난이 있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생각하는데 다시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최고의 목표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보다 못해요. 믿으십니까? 우리 기능하는 믿음으로는 잘 안 믿어. 말로는 믿는데 실제 우리 심정적으로 기능하는 믿음으로 안 믿어. 뭐 말덩구리처럼 굴러가도 이 세상이 좋다며. 근데 믿는 백성의 진정한 믿음은요, 천국을 그리워하는 삶이 돼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 더 좋으니까. 근데 천국을 그리워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천국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뀌어야 돼. 천국 백성처럼 바뀌어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뀌는 과정에 환란이 있다니까. 바뀌는 과정에.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예수 믿고 천국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두시는 원인은 여기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과정을 겪게 해요. 마치 우리가 새로 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이고 우리는 그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우는데 그 배우는 과정에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시험이 있잖아요. 테스트. 그 테스트란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테스트예요. 그 시험이 헬라어로 도키마소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말 시장에서 말을 사러 가서 이 말이 건강한가 확인해 보는 게 말의 입을 열어보고 이 말의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게 시험이에요. 도키마죠. 이게 건강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왜 봅니까?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학년을 올라가도 되는지 유급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시험을 보면서 시험을 준비하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더 학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1년에 한 번 시험 보는 거야. 그거는 1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번 시험 봐서 그 시험 보고 결과에 따라서 올리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시험. 그거는 별로 좋은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은 여러 번 쳐야 돼. 여러 번 쳐야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잘 됐다 잘못됐다고 알게 되고, 여러 번 침으로써 끊임없이 그 시험을 준비만 해도 내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치는 시험은 마지막에 심판과 똑같아. 시험은 자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말고사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고사도 있죠. 또 나중에 보면 모의고사도 있어요. 모의고사는 매월 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매월 치는 게 모의고사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범위가 있었는데 모의고사는 범위가 없어요. 시험을 자주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자신의 실력도 알고 내 약한 점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면을 집중 공부하고 해가면서 점점 실력이 늘어가요. 시험이 바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가 애가 셋이잖아요. 중1, 초등학교 3, 4학년, 그리고 막 이제 유치원 이렇게 3명이었다고요. 근데 이 초등학교 3, 4학년, 4학년을 보니까 돌아와서 애가 공부를 안 해. 야, 너 왜 공부를 안 하냐 하니까 시험이 없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시험을 금지시켜놨어. 애들 잡는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안 봐요. 시험 보면 선생님이 걸리게 돼 있어. 세상에 그런 놈의 교육이 어디 있어요?
시험이 없는 교육이 어딨냐고요. 시험이 없으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학력이 팍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머리로 그렇게 했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공교육을 다 망쳐놓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교육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시험 속에서 어려움 겪고 계속 하다 보면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해. 그 속에서 점점 깎여. 왜냐하면 시험 속에서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들어가면요,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근데 그 가운데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적응해야 되거든요. 아프지만 적응해야 돼. 그게 내가 깎이는 순간이야. 깎이는 순간.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높은 수를 가르고, 그리고 내 성격도 보다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도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시험을 제대로 시험을 맞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거나 피하려고만 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여기도 보세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생님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하시는 사랑의 뜻이 있으면 당연히 시험이 있어야 돼. 마치 학교 시험이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그 시험에 준비해야 되고, 시험에 오게 되면 그것을 잘 극복하고 넘겨야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웬만한 것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거듭되다 보면 시험에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느낍니까? 기뻐한다는 거야. 기뻐한다. 시험, 그 뒤에 13절에 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하심이라.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 빌립보서 3장 10절에 봐요. 거기도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고난에 참여한 우리의 시험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을 본받아 시험에 그 어려운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경험하는 거다.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느끼게 될 때 정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 봤다면 이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전도하면 나옵니다. 전도할 때. 제가 처음에 이 노방전도를 미국에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전도지 딱 가지고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뭐 몰에 가서도 전도하고 시내 가게 드리는 데 가서 전도하고, 이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못하겠더라고. 제가 또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전도를 졸려 전도한다, 이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일단 한번 이 전단지를 주고 나니까 점점 담대함이 생겨요. 근데 전도할 때 세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요, 같이 기뻐해주고 수고한다고 해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하고 힘이 나게 해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은 무시해. 이렇게 줘도 안 받아요. 억지로 해서 받잖아요. 두 걸음도 안 가서 옆에 버려버려. 그럼 다시 내 주소야. 버린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 한 10걸음 가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대놓고 적대감을 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야. 그 사람이 특별하게 적대감을 표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반응이 있고, 또 어떤 가게 들어가면 뭐 말을 시켜서 같이 뭐 얘기하고 전도도 좀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전도를 한번 하고 나면요, 별일이 다 있었잖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전도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 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마음도 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도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생각도 들고 기쁩니다. 이상하게 기뻐요. 그러니까 실제 환난 중에 이게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는 면이 느껴지면 기뻐져요. 진짜 믿는 사람 기뻐집니다. 왜 기뻐지냐? 주님과 함께니까. 이거는 그냥 설명할 수 없어요.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의 주님과 동참한다. 이것이 하나 기뻐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환난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도망갈 수 없는 데서 내가 고통을 받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면 탈삭을 못해. 결국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내 자신이 깎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 가서 먼저 말 붙이기도 싫어. 그런데 환경상 안 할 수가 없어. 어느 목사님이 제게 그래요. 목사로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냐.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그 집 문고리를 잡을 때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그때가 제일 힘들대. 근데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낮아져지는 거예요. 내가 깎이는 거예요. 그걸 목사만 경험하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가 상대편에게 접을 필요가 없는데 접어줘야 될 때들이 생겨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기 싫죠. 해야 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거듭되면서 나의 심장이 커지기 시작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심장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것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가게 돼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들이나 우리 부목사한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진 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목회자로 성장하려면 나한테 세상적으로 가진 게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직장도 똑같아요. 가진 게 많으면 직장에서 기분 나쁘고 힘든 일 있으면 팽개치고 나온다니까? 에이, 여기 아니면 내가 못 사냐? 그러고 나와요. 그런데 내가 이 길 그만두면 우리 가족이 굶어 죽어. 그럼 죽어도 거기서 적응해야 되잖아. 꼴 보기 싫은 사람한테 내가 머리 숙여야 되고 내가 조화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적응력이 생겨요. 근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그 마지막 하나님의 교육을 안 받아. 자꾸 뛰쳐나가. 여러분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교육하게 할 때는 다른 데를 보지 않게 하셔요. 못 보게 해.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뛰쳐나가면 유급이지 뭐, 유급. 다시 그런 환란 속에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정말 제대로 목회자로 성장하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적응하니까. 적응하면서 깨지니까. 깨져야 비로소 목사가 되거든요. 목사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킬 때는 그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켜요. 그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해. 그리고 어느덧 수없이 많은 환란을 지나가는데 그 환란 속에서 내가 변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한 게. 전에 못 참았던 것이 이제 참을 수 있어. 괜찮아요.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이뿐 아니라 얘기한 것은 로마서 5장 앞에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살아갈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뿐 아니라 근데 화평한 관계로 살고 있으면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환란이 있다는 거야.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면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면 그 이유는 환란은 인내를, 당연히 환란을 도망갈 수 없게 환란을 당하다 보면 인내하게 되죠.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이라 왜 이 연단이라는 말을 썼는지 몰라요. 영어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캐릭터라고 했어요. 품성이에요, 품성. 인내가 오래 가면 품성이 바뀌어요. 품성이 옛날처럼 날카로운 품성에서 부드러운 품성으로 바뀌어요. 옛날처럼 못 참는 품성에서 좀 참을 수 있는 품성으로 바뀌어요. 성숙한 품성으로 바뀌어요. 성숙한 품성으로 바뀌는 이 환난도 내게 이런 유익이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숙하게 하시려는 의도였구나 하는 것을 바뀐 품성 속에서 깨달아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삶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삶에서 환난이 또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이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진정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변화된 성품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임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내하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인내했다는 거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천국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얘기야. 이 세 가지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면, 나를 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면, 결국 마지막에 내게 면류관을 주시는 면, 이게 환난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기뻐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4절. 환난은요, 우리가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에요. 환난이. 자, 14절에 봐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잘 모릅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고. 근데 내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견딜 때 오히려 그때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과 고난, 그때 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똑같이 얘기하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줘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당연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부터 지금까지 누구나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리고 그럴 때 이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어떻게 참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봅시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걸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보려고 봤습니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7장 55절 봐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고 그 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극한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붙드시는 걸 경험합니다. 이상해요.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막 심령에서부터 주시는 기쁨이 있기도 하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실제 스데반 집사처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극한의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가 다 얘기하는데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더 극한의 고통을 받은 순교자들이 많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처럼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있죠. 끓는 물에 죽은 사람, 톱으로 목을 잘라서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 산채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모든 순교자의 순교의 순간에는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경험합니다. 불에 타 화형을 당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고통당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의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히려 더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절에 보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 잘못 때문인 것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고난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이런 고난 말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을 때 이야기라는 거야.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다가 받는 고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킬 걸 지키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세상은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아니래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찔리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당한 이 고난들이 다 있는데 우리도 다 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하는 거야.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해. 실제 사도들이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끊임없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공회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서 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공회원이죠. 저들을 내버려 두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흥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가짜면 저절로 망할 텐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데 그들에게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을 필요는 없다. 내버려 두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하고 채찍질하고 풀어줍니다. 그때 얘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 봅시다. 그들이 옳게 여겨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들을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준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채찍질해서 풀어준 거예요. 고통을 당했죠. 예수님도 채찍질 당했잖아요. 채찍질 그들도 사도들 당한 거예요. 그때 사도들의 반응을 봐요.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도 예수님 채찍당한처럼 나도 채찍을 맞은 거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과 내가 함께 되었구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구나. 이것이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난은 하나님의 집, 교회에 이 환난이 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17절 앞부분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해서 밖으로 심판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심판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심판이 뭐냐면 사실은 심판은 궁극적으로 정결한 거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지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보시기에 선했어요. 근데 죄악이 들어오면서 그 죄악을 뜯어내는 역할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시고 그것이 제일 마지막에 심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장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이것이 심판을 묘사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두고 거기에 붙지 말아야 될 껍데기, 찌꺼기는 다 해서 불에 태운다는 얘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실제 마지막의 순간이 그렇죠. 계시록 20장 보세요. 20장 13절부터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 검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매. 죽은 자를 내준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죽음이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럼 분리된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또 바다에서 죽은 사람, 수장한 사람은 바다에 육체가 있겠지. 썩어져 없어졌지만 그 같은 거기. 근데 마지막 심판 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합해진다는 거야. 사망과 음부라는 게 하데스라고 그랬죠.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것. 죽은 자를 내줘요.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게 아니고 2번 죽는 거야. 이 세상에 죽는 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어요. 마지막 심판 때 또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또 죽는다는 것이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 두 번째 죽음을 안 죽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의 영 때문에 안 죽어요. 그때도 우리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부활한다니까요.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합쳐져요. 누구나 다. 근데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서 안 믿는 사람은 그 합쳐진 그 전인격이 불못에 가고, 믿는 사람은 그 부활된 몸과 영혼을 가지고 천국에 가고, 이게 두 번째 심판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다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14절에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 번째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온 세상의 대청소예요. 온 세상을 정결케 하는 과정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그래서 심판을, 이 더러워진 세상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것의 궁극, 그것의 극치는 마지막 심판인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백성들에게도 그 정결케 하는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정결케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더러운 면, 우리의 죄악된 면을 내게서 떨궈내는 역할이 환난이 하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악 덩어리를 떨쳐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파요. 힘들어. 괴로워. 심판과 같아. 불시험이야. 근데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환난은요, 성도를 정결케 하고 교회를 정결케 합니다. 환난은. 만약에 교회가 환난이 없이 계속 오래 가다 보면 그 교회는 부패합니다. 교단도 마찬가지고 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이 없이 오래 가는 교회는 부패해요. 끊임없이 그 복음의 전도가, 복음 증거가 없는 교회는, 그냥 이렇게 관리 위주로 가는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중세기 교회, 이 세상이 다 복음 증거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썩어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교회도, 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없이 오래 갔잖아요. 결국은 부패해요. 오히려 환난 속에서 교회가 강해지고 부흥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중국의 교회예요. 중국 선교사들 지금 다 쫓겨났어요. 그러나 중국의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환난 속에서 끊임없이 핍박당하면서 부흥했거든. 교회 역사 전체에서도 환난 속에서 부흥했지, 아무 문제가 없는 순간에는 교회는 부패하고 깨지고 그 안에 분란이 나고 다 그랬어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 인생은, 신앙이 썩어 들어가요. 오히려 환난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것을 심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심판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 불시험은 마지막 날 믿지 않는 백성이 당하는 불시험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후반부부터. 만일 우리에게 심판을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불시험을 통과해서 받는다는 거잖아.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 불못은 얼마나 지금 뜨거워요? 우리 불시험, 나중에 불못은 몇만 배, 몇천만 배, 몇억 배 더 괴로운데, 차라리 지금의 우리 정결케 하는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불못은 다시 돌이킬 길이 없이 영원한 것 아닙니까? 영원한 심판. 환난에 대한 모든 걸 지금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의탁하라고 그랬어요. 의탁이란 말이 맡기는 거잖아요. 신탁한다, 예탁한다. 근데 뭘 맡기는 거예요? 영혼을 맡기라는 거예요. 환난이 임했어요.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 환난과 괴로움 속에 고통스러워. 근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막 여기서 허부적거리지 말라는 게요. 그 안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이 환난이 임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복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풀어줄 거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점점 낮아지는 것, 내 교만이 꺾이는 것, 내 모든 부족한 것, 죄적인 면이 없어지는 것, 다시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 모든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환난 주신 것을 감사하다 하고 기뻐하는 것. 이 환난을 당하는 참된 자세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환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많은 경우에 유급해서 그래. 여러분 강아지 키우죠? 강아지 목욕 깨끗하게 시켜놓으면 호로록 가서 또 흙 속에 가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끌고 와서 목욕시켜야 되잖아. 환난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씻겨주심을 경험하고 더 정결한 상태로 천국을 가든지, 맨날 얻어맞다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떤 거 갈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환난이 아닌 거가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어떠한 환난도 늘 견딜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승리하고 가게 됩니다. 부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이러한 삶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